오늘은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논일에 관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갖추고 있는 당대 최고의 장인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 성전의 기구들의 제작을 맡겼습니다. 히람은 먼저 성전 주랑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시작으로 커다란 수조인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두멍을 담는 받침술에도 10개를 제작해서 성전 밖 좌우에 각각 5개씩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히람은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하던 물두멍이 아니라 제단에서 재를 퍼담아 나르는 솥을 말합니다. 솥. 그래서 본문 45절에는 솥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삽은 그 제단에서 재를 퍼내가지고 솥에 담을 때 사용하던 삽이에요. 작은 삽. 그리고 대접은 희생제물에 피를 받는 그릇입니다. 제사장이 이 대접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히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끝으로 노수로 만들어야 하는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랐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높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성전의 일을 하는 데에도 목적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어요. 이어지는 본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이 솥, 부삽, 대접은 한 세트예요. 항상 제단 옆에 같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같이 기록해요. 다만 본문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물두멍 대신 솥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 모든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지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문법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특히 최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셨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큰 소리로 진심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람이 성전의 그릇을 만든 유일한 목적은 솔로몬을 위함이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을 돕고 있는 히람은 성전의 모든 그릇을 오로지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위해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특히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목사를 섬기고 장로를 섬기고 권사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과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땅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은 땅에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보물도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루하루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땅의 일로 염려하거나 그렇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도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든 자식을 위한 일이든 관심이 온통 땅의 일뿐이에요. 땅에다 보물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하루에도 수십 번 업앤다운해요. 조금만 잘 되면 세상 일을 다 얻은 것처럼 금세 업됐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한 것처럼 다운됩니다. 왜? 땅의 일이 그에겐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땅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맛있다고 생각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땅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46절로 47절입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그 전에 성전의 이 골격들을 건축할 때 전부 그 돌을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요? 외부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가져와서 사용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는 뭐 돌 깨부수는 소리, 정 치는 소리 일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엄숙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녹그릇을 만들 때에도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이 녹그릇은 보통 이렇게 프레임, 틀을 짜가지고 그 틀 안에다가 뜨거운 불에 녹인 논물을 부어서 만듭니다. 솔로몬은 숲꽃과 사르단 사이 요단 평지에서 차진 흙, 즉 진흙으로 틀을 만들어서 녹인 논물을 부어 기구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숲꽃과 사르곳이 어딘가 요단강 동편이에요. 중간쯤 있죠. 그래서 요단강 주변이기 때문에 흙이 언제나 진흙이에요. 진흙. 손쉽게 진흙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녹기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흙이 필요해요. 질 좋은 진흙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숲꽃과 사르단 사이 그 지역의 흙이 최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 풍부했어요. 녹기구 제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숲꽃과 사르단 사이가 굉장히 멀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그 수많은 녹기구들을 다 저기서 제작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노 두드리는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최상품의 녹기구를 다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숲꽃과 사르단 사이 그 요단 평지에서 녹그릇들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도 이 같은 솔로몬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멋진 녹그릇이 빚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녹그릇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최적의 녹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녹그릇을 다 만들고 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 갑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성전 밖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히람이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성전 밖에 있는 기구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솔로몬이 다 금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 금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를 두었겠죠, 솔로몬이. 하지만 솔로몬이 그 모든 공사를 진두지휘해서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금단은 이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올려놓는 단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성소 바로 앞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행할 마지막 절차를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저 불씨는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 제단에서 불씨를 가지고 와서 저기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2번 향을 피웠습니다. 왜?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에 늘 향이 가득하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처음 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기 전에 천사를 만나요, 성전에서. 그때 말을 못하게 됐던 곳이 바로 이 분향단 앞이었어요. 제사장은 분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분향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출애굽기 30장 8절입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곧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소에 향이 가득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뭐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성전에 가득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가서 기도했어요. 향을 피우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목사만 기도할 게 아니라, 장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교회는 기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 성령의 향기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예배당, 멋진 예배당 갖고 있는 교회가 멋진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진실로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입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분향단도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웠다고 해서 그곳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릴 수 없어요. 또 전제는 뭔가 기름이나 술을 붓는 제사인데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번제, 소제, 전제는 성전 밖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즉 분향단에서 뭐는 향만 피워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희상 제사를 드리고 분향단에서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셨는데
기도와 예배를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와 예배를 구별하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나는 이번 주 금요일날 철야기도 했으니까 주일날 하루 좀 쉬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전제를 분향단에서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예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안 온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종종 봤습니다. 혼자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주일날은 교회를 안 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뭐 대충 드려요. 본인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다음은 진설병의 금상입니다. 본문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이 진설병의 금상은 진설병, 떡을 올려놓기 위해 금으로 만든 상입니다. 사진을 보겠어요. 이 성소 안에 이 같은 금상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야 됐어요. 진설병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 떡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모두 12덩이에요. 그래서 6개씩 2줄로 저렇게 쌓았는데 12덩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바꾸었어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성소에 두었다가 제사장이 다시 일주일 되면 새 떡으로 교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을 새롭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묵은 떡은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성막들에서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즉 사역에 전념하는 제사장 가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소에 항상 진설병이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드려졌지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가지고 제사장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도 직업의 논리가 아니에요. 고용과 피고용인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이 진설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로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호주는 이상해요. 근데 호주는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그래요. 호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이 진설병이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그리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세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떡이에요. 그 떡만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또한 그 떡은 살아있는 떡이기에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전에서 새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새 떡을 받아 먹는 겁니다. 주일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다음은 등잔대와 그에 딸린 기구들입니다. 본문 49절입니다.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개며. 이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내소 안에 있는 성소, 그래서 지성소. 지성소 앞에 정금 등잔대를 좌우로 5개씩 모두 10개를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환합니다. 10개가 되는 등잔대가 지금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는 금꽃, 등잔, 불짓개를 두었어요. 등잔대에 딸린 기구들이에요.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등잔대 하나에 촛대가 7개 있습니다. 금촛대가. 금촛대 7개가 불을 밝혀요. 저런 등잔이 10개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좌우에 5개씩. 요한계시록에 이 금촛대가 나와요. 7개 금촛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7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어 다니세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7개의 불은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등잔대의 사명이 있어요.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하루 24시간 항상 켜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빛은 항상 비춰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한번 비쳤다가 내일 꺼지는 빛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온종일 1년 내내 영원토록 비추는 등잔대의 사명이 이 교회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성전의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됐어요. 본문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 공사를 마쳤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8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을 솔로몬을 마쳤는데 그 성전에 드린 첫 번째 예물이 누구의 예물이었는가? 다윗이 드린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이었어요. 이 은과 금과 기구들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래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맡겨둔 헌물이었습니다. 예물이었어요.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은 그때에, 자기 때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전 건축, 그러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완성될 그 성전을 다윗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죽고 없지만 그가 드린 예물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성전에 처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은과 금과 노새와 백향목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에 드릴 예물까지도 다윗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이에요. 다윗은 가장 훌륭한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또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또 이 교회 1세대 성도들로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다.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처럼 우리의 기도의 향기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가득히 채워가십시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처럼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숭고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향기를 가득히 채우는 기도의 향단들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교회를 밝히는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예물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